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성령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누리고 주님 느끼고 주님 우리를 만지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경험했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오늘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한다. 그 알기를 원하는 거,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했더니 잠잠히 나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나를 아는 거, 주님의 아는 것은 주님의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지금 아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아는 것이라니까 어느 쪽으로 마음을 뺏기냐면 하나님의 성경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만이 아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경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 바로 그런 아는 거하고 주님 아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의 성령,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을 정말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인격체이신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막 지금 말씀하시고 막 주님이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경험했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정말 우리가 늘 그분이 살아 역사하심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분과 나와 동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 속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말씀이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지요.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 실제 그 말씀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저는 주님께서 행하심을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 찬양을 막 했습니다. 주님 임하소서. 그러니까 강력하게 정말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이 공간 속에 성령이 큰 건으로 역사하신 거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주님의 임재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임재, 주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예배는 바로 많은 그런 예배를 아무리 그렇게 드려도 그건 종교적인 의식 행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그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만나는 거에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럼 그분을 정말 주님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감사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요즘엔 성령께서 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어제 제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시면 저는 그 순간을 잘 모르잖아요. 내가 의식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바로 유튜브에서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들어봅니다. 근데 그 들어보는 가운데서 어제 차 안에서 내가 들었는데 그 치유 현장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파킹 시켜놓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내 몸이 막 성령의 강건으로 그 유튜브에서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 그거를 듣는 순간에 저도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막 느끼고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몸이 막 움직이는 것을 막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막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성령님 하시는구나. 또 우리 부만큼 좀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그 갈망과 그 주님의 갈망하는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요.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정말 로마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을 부어 놓으시고요, 바로 그 생명을 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해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로마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이렇게 정말 영의 마음으로 정말 들여다보면은 정말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우리가 보고 듣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얘기합니다. 바로 존 웨슬로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로, 그분이 바로 로마서를 읽고 온전히 변화되어 오랜 시간에 로마서의 그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면서 바로 마지막 88세 될 때까지 이 성경책을 들고 그대로 소천한 거 아십니까? 한 20만 명 정도 바로 주님께 돌아오게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존 웨슬러가 그 로마서를 듣고 바로 그 로마서에 듣는 순간에, 보는 순간에 성령이 강력한 역사하면서 바로 이제 그 죄에서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지요. 어거스틴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를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근데 이 로마서는 바로 이 초신사서부터 오면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보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바로 1장, 2장, 3장, 4장까지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야, 그렇게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 바로 주님과 화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는 바로 우리 침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 온전히 장사되어 변화되고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엔 뭐예요? 성화의 단계로, 바로 이제 우리 성화가 뭐예요? 내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게 성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이제 그분이 바로 영화의 단계,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완전히 그분이 나의 주가 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단계가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우리가 알고 배우고 실제로 바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16장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분의 몸이 되어서 바로 결국은 이제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서 나중엔 뭐예요? 주님이 너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군대로 세워져서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안 그렇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2강이죠. 2강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 바로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고 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2장 복음이란 무엇인가?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라. 바로 주님,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 고대의 관습법에 의하면은 주인이 값을 사서 돈을 치려서 그 노예를 삽니다. 그래서 노예 사는 그 주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뭡니까? 죽일 수도 있고 팔을 수도 있고 주인 물건이나 똑같은, 그렇게 바로 그 종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지금 바울은 나의 종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종,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뭡니까? 오직 예수님의 바로 종된 삶으로 살아가서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여러 은사,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들을 시작하는 이런 일들을 바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이제 첫 번째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냥 맨 처음에 바로 그냥 바울의 하나님의 종이 된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저는 사도행전 9장이죠. 3절에서 바로 3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로 바울이 아니라 바울 전에 뭐가 되어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돼요. 사울은 번역하면 큰 자요, 바울은 이제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일 때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정말 가리키고 정말 그 모세 오경을 다 알고 있는 그 사울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인 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스데반 집사 알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 당시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바로 복음 전도자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이제 그가 맨 앞에 서서 돌을 들어 바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인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사울이에요.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자가 바로 결국 하는 것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런 잔인한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게 사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바울로 변했는가? 바로 다메섹성에 바로 이제 사울이 하는 주님 다메섹성에 가는 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이 무슨 소리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바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지금 아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덮어놓고 내가 하나님 열심인다라고요. 열심은요, 그 열심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바로 그분을 모르는 것이에요. 만나자 엎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서 바로 사울이 그렇게 엎드려진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엎드려서 눈을 떠보니까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눈이 안 떠져. 그래서 사흘 동안 바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그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을 환상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가서 사울이라는 자에게 안수하라. 바로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깨서 아나니아는 주의 종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제 그 사울에게 바로 이제 안수하니
눈에서 뭐가? 바로 사도행전 9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들이 벗겨지더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비늘이 벗겨진 게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에요. 바로 육신의 비늘이. 그러고 이제 눈을 뜨게 된 것이에요.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 가서 뭐합니까? 그대로 스데반 집사가 전한 그 복음을 전한 거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하면서 이젠 그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힌 바 되는 이 바울이 지금 오늘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사울이 바울 되어 온전히 바로 주님을 만난 그가 이제 주님 어떻게 바로 주님의 일들이 시작되는가 하는 말씀이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그 종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거듭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바울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우연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과거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셔서 지금 이런 일들을 이루는 것인데, 성경은요 전부 구약 신약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신약은요 바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실 예수님 그곳에 바로 연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성령 시대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사시고 실제인 것을 지금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바로 이제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거 아십니까? 그래서 다윗의 그 씨가, 다윗의 씨라고 말하는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씨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육신하심을 말씀하시고, 바로 사람, 하나님이 뭡니까? 사람 안으로 지금 들어오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인 것이에요. 바로 주님, 이런 부분들이 오셔서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 그런 사역을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 사역도 같이 하고 그 모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는데도 예수님 바로 함께 계실 때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그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간 거 아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너 친구처럼, 내가 동무처럼, 내가 이리 벗처럼 그렇게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이러면서 나는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줄 아시나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나 감사한 게,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거를 아는 것이에요. 안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이제는 내가 너와 친구처럼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들어와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주님의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하시고 거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것,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인 것. 많은 사람들이 이 구멍난 복음을, 지금 부활의 분엄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금 이제 구세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사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것이,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럼 실제로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내 영 안에서 갈망하면 그분이 오십니다. 내 영 안에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느끼실 것입니다. 그걸 주님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룩의 영, 성결의 영이 임한 것을 4절에 말씀하시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건 부활 후에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고 그분이 왕이 되고 바로 그분이 온전히 주인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와 바로 사도의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줄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 행하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뭡니까?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름을 위하여 그 일들을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그들에게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건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그건 구별된 자인 것입니다. 나실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것, 바로 주님의 것, 우리는 주님의 것인 것을 지금 여기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속한 자가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국은 평강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의 믿음, 그 생명이 바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그것에 감사함으로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고 바로 더 확산되고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관심을 갖는 우리 주님의 자녀가 뭡니까? 오늘도 그 그리스도 종이라고 얘기하는 그 종된 삶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복음에 대해서 이런 복음을 가진 거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런 믿음이 실제 사도 바울의 가진 믿음을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내가 9절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내 영으로 섬기는 일은 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주님, 여기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심령은 영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 거듭난 영으로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고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생각과 마음과 의지, 바로 이렇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바로 일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주님의 영으로 그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섬기는 일 가운데서 보면은, 섬기는 일 가운데서 바울은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일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감사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주야로 이제 원수 마귀 사탄의 시험을 당할 때, 주님 바로 너는 그 성전에 올라가서 바로 성전을 딱 보여주고 바로 네가 나에게 바로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 아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바로 다만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이 저에겐 딱 부어지는 게,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금 온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이 부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뿐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향한 일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주님 사랑하는 거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10절에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는구나, 주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 바로 이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도 그러면 하나님 물어봐요. 얘야, 하나님의 뜻, 내 뜻이 뭔 줄 아니?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바로 구할 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가리라 말씀하신 그 뜻을 모르고 그 뜻을 알아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뜻을 알아야, 마음을 알아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고 순종하고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 행함으로 가는데, 그것을 지금 전혀 우리가 찾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님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바로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지체들을 바로 주님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여러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은사가요, 따로 무슨 은사 많잖아요. 치유 은사, 그 다음에 대언 통변의 은사, 바로 이 방언 통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환상 은사, 꿈 해석 은사, 별 은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다 열리는 거 아십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지금 저기 있는 분이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는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예? 주님과 지금 교제한다며요.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도 마찬가지고 대언도, 그 다음에 치유도,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그 영 안에 들어와서 바로 중에 영의 사람이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열리는 것이에요. 이런 거 열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말하고 대언하니까, 주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대요. 주님 왜 지금 이러이러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고모가 있는데요, 고모는 권사님인데요,
부모 권사님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 예배 드리다 가다가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요양원에 가서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주님이 무슨 일이에요? 주님께 물어보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님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런 부분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의 기름과 사랑의 은사,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야 정말 그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랑의 눈물이 막 흘러가서 바로 그분이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의 사람이 되면 바로 이건 뭐 은사적인 거 이런 거는 전적으로 내가 원치 않아도 이미 다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직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느니라.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의 믿음은 생명 있는 자, 바로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위로하고 대화하며 친밀하고 서로 이제 격려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친밀함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렇게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로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가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것이 있어요? 길을 막는 것이 있어요. 원수마귀 사탄이 절대로 바로 생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육과 혼의 그 속에서는 얼마든지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막 거기서 조정하고 있는데 영 안에 들어와서 영의 사람이 되면 원수마귀 사탄은 영 안에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들어오게 얼마나 방해하고 바로 그렇게 그런 역량으로 문귀신처럼 쫓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 자,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바로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르가. 주님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 주님께서 바로 주님 비춰주신 그 모든 주님의 사랑에 바로 그런 주님의 자녀가 누구에도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지금 구원을 주시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짐을 받는 그런 구원의 그 의미는 우리 옛사람이 처리되고 자아가 처리되고 바로 온전히 거룩 변화된 삶을 말하는 이게 진정한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바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바로 거룩을 말하는 그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능력,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의 그리스도가 이신 우리의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딱딱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 17절에 참 중요한 부분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니라. 바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생명을 믿고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생명을 얻는 것을 지금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그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가 참 핵심인 것이죠. 생명, 주님의 생명을 바로 우리가 얻고 그 생명을 바로 의롭게 살고 그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로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제 뒷장을 넘겨보면은 실제로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인간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부분만 믿게 되면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에요. 전체를 믿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고 우리가 사람을 지었나니 바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지으면서 오중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님 또 말씀하신 통치하시는 거 정복하시고 충만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는데 그걸 다 뺏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 회복시키는 것인데 성경 이 산 꼭대기 그 비행 꼭대기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세 가지로 우리는 바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이에요.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했고 타락했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셨고 회복시킨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런 말씀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이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소식이 뭐예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그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바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 또 성경에 요약하면 큰 깊은 소식을 요약하면은 바로 그 복음을 깨닫는 인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깨달을 첫 번째는 뭐예요? 이제 그 복음을 깨달으면 바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 바로 주님 인격,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거. 이게 복음을 깨달으면 이게 분명히 돼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그 생명으로 회복돼야 되고 바로 주님의 인격으로 온전히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깨달았다. 바로 깨달은 것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실제가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이제 그 깨달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오종 정복을 주신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구속사에
바로 그렇게 품은 자들은 바로 주님과 동역하고 동참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거.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원수 마귀 사탄 다 멸한 거. 바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바로 자, 복음이신 예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라. 예수님 피값으로 바로 사서 사울을 바울로 바로 이제 온전히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하셔서 결국은 주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을 바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로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 종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건 주님의 것이고요. 거룩한 자고 구별된 자가 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소명받은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뭡니까? 사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 선택한 자가 사도인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삶을 목적한 자, 본자, 목격한 자가 사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사도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뭐예요?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일을 바로 위임받은 자가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 1장 5절에 보니까 바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가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주님의 정말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자, 바로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넣으면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나는 이제 종이다, 나는 사도다,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나는 주님의 온전히 주님의 잡힌 바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도의 직분으로 하나님이 일할 것이고, 나는 종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번 우리가 자 1절에다 자기 이름을 한번 집어넣고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변 요한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바로 이 로마서를 다 이룬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자 뭡니까? 복음의 그 목적, 지향점, 결국은 지향점이 뭐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주님의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할 텐데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자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것은, 성도는 뭐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야,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일들의 결과는 뭐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순종의 결과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참 구별된 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성도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 말씀하잖아요. 바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성도는요 바로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 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그 표에다가 거기 위표라고 하죠.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성도라고 썼어요. 저 성도라고 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뭐 집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도, 거의 성도라고 썼어요. 성도는 뭐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별된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바로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것은요, 실제로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바로 내가 바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를 침몰치 않고 내가 보호하리라. 주님의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의 생명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주님의 것인지 세상의 바로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는 바로가 나의 왕인지 구분을 못하게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아, 바로 주님 한 분, 주님만 온리 나만, 그분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래서 이 오늘 주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게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은 바로 주님의 것, 구별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 가운데 보니까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입은 자, 성경은 사랑 그냥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모르는 자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사랑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도 노력해도 그 사랑이 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비추셔서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런 부분들이 막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게 왜 그랬을까? 바로 너를 위해서,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비춰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막 부어질 때 그 사랑이 막 입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막 부어지면 그 사랑이 빚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을 입지 않은 자는 절대로 주님의 진정한 주님의 성도가 주님의 것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그 먼저가 돼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뭡니까? 자, 주님 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바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사랑.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주님 사랑을 얘기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즉시 바로 오셔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제가 말했잖아요. 정말 내 영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니 어느 날 얘야 요한아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그 음성이 들려주면서 그 사랑이 막 부어지기 시작할 때 정말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에 뭡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바로 우리는 정말로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은사가 뭐냐면 사랑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름 부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이 시간에는 바로 그분이 정말 사랑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 어떤 정말 그 목사님이 계셔요. 바로 이런 목사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난 그런 목사님 한번 접해본 거 있었는데 그분은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는 그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모르는데 바로 이제 그 엄청난 사람을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은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사역은요, 그분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를 할 때 제가 갔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장 막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막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건 줄 알고 바로 그러한 모든 사람의 치유를 막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그분 하는 사역을 보니까 여기 휠체어 이렇게 앉아있고 환자가 쫙 앉아있는데 그분 사역이 그거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분 여성이에요. 여성. 안아가지고 영어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이니까 I love you. 그래서 한 사람 앞에서 안아주는 거예요. I love you. 그냥 그런데 어떻게 그 휠체어 타고 그 다음에 정말 품으로 이제 이렇게 얼굴에 지저분하고 세수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쫙 있는데 그분은 가서 I love you 그냥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런데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I love you, I love you.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휠체어에 앉아있는 I love you, I love you. stand up, stand up.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I love you, I love you.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뭐지? 제가 이게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종이로구나.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사랑의 그 기름 부음을 보았고 성경의 말씀으로 보았고 이 사랑의 기름 부음이 최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기름 부음이 팍 들어가서 이제는 그냥 안어만 줘도 손을 만지기만 해도 품어만 줘도 그러한 바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이제 채워지고 그래서 그분의 보좌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더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막 정말 청계산에 가서도 제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막 부러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주님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에 정말 머리에 가시가 있으시고 양손에 양갈에 대면서 예수의 보혈이 나한테만 떨어지는 거야. 나한테만 꽉 떨어지고 나한테 옆에 놓고 나한테만 막 부어지는 거야. 막 이슬 보좌에서 막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정말 내가 정말 그러면서 이게 내 사랑이라 내 사랑이라 내가 너를 위한 사랑이라 막 부어지면서 그게 주님의 사랑이 제가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그런 사랑이 여러분도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바로 그런데
그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 아십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이 보좌에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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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막다니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보좌, 하나님 보좌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 십자가에 예수님 생애의 사역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 그 예수님은 주님과 임재 사역이에요. 그분이 함께 동행하는 사역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마지막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며 바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내가 지금 죽게 생긴 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애절하게 막 그러는데 그때 임재가 끊겼어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예수님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평소에 그렇게 주님 임재가 늘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임재가 끊어지고 주님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보좌에서 지금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 그 가운데서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바로 주님이 채찍에 맞고 정말 그 끌려다니면서 바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골고다 십자가에 끌려가는 채찍에 맞고 피에 그냥 채찍도 그 영화에서 보니까 맞아요. 이 여기 갈쿠리가 달렸는데 한번 탁 칠 때마다 살찜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채찍인 것을 알아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내가 그럴 때마다 내가 일해가면서 눈물을 이렇게 났었어요. 그렇게 눈물을 막 이렇게 흘렸어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못 박혀서 온전히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게 울었어요. 저도요. 그런데 제가 맨 마지막 장면에 울은 거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울었는 줄 아세요? 이제 영화가 끝났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 하면 목을 이렇게 하면서 목을 떨구시고 있는데 영화는 저 위에서 뭐가 떨어졌는 줄 아세요? 물방울이 하나씩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게 물방울이 아니라 제가 보는 순간 하나님의 눈물이더라고요. 이걸 보고서 내가 얼마나 그때 울었는 줄 아세요? 그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하나님의 이별의 눈물. 지금 주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주님 나로 내가 머리를 돌리시고 너는 우리의 죄 너의 죄 나의 죄를 다 짊어가는 넌 죄덩어리야. 너는 죽어야 돼. 바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 주님 만든 그 독생자에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있는 바로 살려달라고 하는 주님 어디 갔어요 하는데 모른 척하고 주님 그러면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그게 눈물이 툭툭 떨어져 하나님의 이별의 눈물이 그 영화를 보면서 바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엄청난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집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엄마 아빠 나 좀 살려줘. 그런데 내가 지금 그걸 보고 있으면서 지금 모른 척하는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차라리 내가 가서 너 나와 내가 할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실제로 우리가 부어질 때 정말로 부어질 때 주님
그 사랑이시군요. 그 사랑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사랑과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바로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 열심히 바로 주님의 일들을 하게 된 결국은 은혜와 평강으로 성도로 구별된 자로 바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이렇게 보면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인 것을, 바로 우리가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샀고 우리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짜리인지? 우리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바로 1억짜리, 100억짜리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짜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예수님짜리인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핏값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을 오늘은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주님의 것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주님의 것이로구나.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의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 삶의 모습을 우리는 말아야 되는데,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왜 잘났습니까? 우리가 왜 나를 잘나게 하셨습니까? 바로 영훈이를 왜 잘나게 했고 멋있게 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잘나게 한 것입니다. 내가 왜 재정의 기름 부음, 재정을 부으셨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건강을, 바로 어떠한 자녀, 가정, 모든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바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만드시고 그 환경을 조성한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여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여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여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